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 지금 굉장히 급한데 나한테 10분밖에 없는데 그 10분 안에 예수님을 좀 소개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시간은 10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정말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믿고 싶어졌는데 10분 안에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세요라고 부탁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잠깐만, 내 목사님께 전화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내용이니까요. 너무 많고 깊다 보니까 명확하지가 않은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교회를 많이 다녔어도 교회를 그냥 댕긴 거지, 왔다 갔다 댕긴 거지,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요약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은 분명한 신앙이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지 못해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죠? 실제로 누리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분이신지를 정작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신앙이 가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했던 첫 번째 설교에서 짧은 시간에 어떤 변증학적인 노력이나 설교적인 가마력이나 그런 기술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3,000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물론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지요. 하지만 그의 메시지에는 정말 성경의 핵심인,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시사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고백을 통해서 누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예수님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학위는 없어도 그래 예수님 학 박사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죠? 가난하고 불투명한 신앙이 아니라 부요하고 확실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질문을 한번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답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예수님은 주이시다라는 겁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답은 나왔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주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라는 이야기죠. 굳이 제가 한문으로 주인 주자를 써붙였어요. 제가 이 한문을 깊이 알지를 못해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중대 명예 교수님이 이 주인 주자를 어떻게 해설해 주셨냐면 이 받침이 되는 것이 바로 왕자예요. 이 왕자 받침 위에 등불이 올려 있는 것으로 소개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누구냐? 왕 위에 왕이시란 얘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추가되신 분이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나의 왕이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왕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 왕이십니까? 그 왕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은 대부분 너무 이기적인 왕이었고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많이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많은 대통령들이 사실은 기대 이상의 통치를 펼친 분이 몇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 왕들이. 왜냐하면 너무 무력해요. 분명히 공약을, 장밋빛 공약을 다 선포했는데 그냥 공허한 공약이 되고 말았어요. 그게 세상 통치의 한계죠.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통치력이 뭡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그것도 불침병자들, 당시에 중풍병자, 평생 못 걷는 사람, 눈먼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놀라운 기적을 펼쳐 보이셨어요. 그 기적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란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까? 직접 보고 그 떡도 얻어먹고 자기도 고침받았지만 그들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으로 변모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을 못 알아본 거예요. 오늘 주일날 한국 교회에, 그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처럼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예배를 드리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오죽하면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그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야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죠, 이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 세상도 예수님이 주인이신 걸 고백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역사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죠? 주 전과 주 후로 나눕니다. 주 전은 BC고 주 후는 AD죠. 이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 그걸 벌써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전이 뭐예요? 그 BC는 Before Christ예요. 주 전. AD는 뭐예요? 아노 도미니. 예수님의 통치부터 새로운 역사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AD 201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후로 2018년이 지금 지나간 것입니다. 예일대 야로슬라프 펠리칸 교수는 그의 책 예수의 역사 2000년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해석해. 그 역사가니까요. 인류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방향이 결정되었다. 예수님 이후로 수많은 제국, 당시의 로마 제국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제국과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거듭했지만 그 모든 기준은 뭐였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예수님을 인류의 역사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방향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신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후에 우리 모든 인생은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은 주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왕은 능력 있는 왕이시거든요. 우리 왕은 틀림없는 왕이시거든요. 그 왕께서 우리 인생길을 결정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했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의 헬라 번역입니다. 메시아는 누굽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종류가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왕이 있었고, 여러분 열왕기상하를 보십시오. 수십 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남왕조와 부왕조에 30여 명의 각각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인류의 모든 시대의 왕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그 메시아, 정관사를 붙여서 그 그리스도, 그 종이라고 명칭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을 주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통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통치자, 우리 왕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왕은 왕인데 지금 우리는 뭐 왕정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좀 먼저 제 귀에 싹 들어오는 그 왕이신, 어떤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할까요? 고민하는 중에 어제 축구도 봐야 되겠고 그 전에 끝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야, 나를 이렇게 소개해라. 왕은 왕인데 사랑에 빠진 왕이라고 소개해라. 사랑에 빠진 왕. 여러분, 우리와 사랑에 빠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와 사랑에 빠지셨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셔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사랑에 빠지신 왕, 그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이런 왕은, 이런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만 왕이십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과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이미 노래했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가 두 번 나오죠. 앞에 주와 뒤에 주가 달라요. 앞에 주, 이 주께서는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에요. 뒤에 내 주, 이 내 주는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성부께서 성자께 말씀하십니다.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보좌 우편.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좌, 이 우표는 보좌를 말하거든요. 보좌는 뭐냐? 의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보좌는 통치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세상, 아니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역은 과거형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이미 주셨다. 언제까지요? 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좌의 심판, 신보좌의 심판이 있기까지 구원의 완성과 그리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며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 근데 그 왕이 누구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사랑에 빠진 왕, 사랑에 빠진 그리스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을 소개해 주세요. 그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래요.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것으로 끝난 거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신대요. 다스리신대요. 책임져 주신대요. 인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제가 이렇게 새로운 걸 말하는 것처럼 설교하지만 이 사실은 새롭지 않습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 배웠습니다. 혹시 미션 스쿨 다니셨다면 성경 과목에서 한 번쯤 다 들어봤습니다. 아니, 꼭 미션 스쿨을 안 다녔어도 대부분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압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시라는 사실, 그리스도는 사실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가 전달된 것으로 감동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으로 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실까요? 어떻게 해야?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게 뭘 말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걸 말해요. 그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왕을 쫓아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왕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자신. 사사시대를 보면은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으심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으므로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시 말해서 내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 언제 했느냐? 매일 한대.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정시킨. 우리는 이미 경험했죠. 우리나라 최고 통치권자도 틀렸으면, 열받으면 하야하라 하야하라 외치잖아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외치잖아요. 우리는요 매일 외쳐야 됩니다.
서경원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서경원은 물러가라. 그렇다고 예배당 앞에서 그러지 마시고요. 자신에 대해서 외치셔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폐위시키셔야 해요. 여러분, 진심으로 나의 주인됨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를 고백하면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이 왜 그거밖에 안 됩니까? 아직도 의심이 되십니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사람,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연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내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왜 안 일어나느냐? 아직 내가 왕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고 싶으신데 아직도 내가 운전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넘겨드리세요. 주님이 더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영혼 없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진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사랑 고백하듯이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작. 여기서 안 되면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고백한 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시라고 고백한다면 그 중요한 첫 번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자기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라고 전해도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속으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게 뭐예요? 너도 안 바뀌었으면서 누구를 바꾸겠다는 거야.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신학 지식이 없어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내 모습을 보면서 굳이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하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됐어? 내가 믿음을 갖게 됐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속으로 말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직접 말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여러분, 그거보다 강력한 전도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됐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파라다이스에서 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나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도 기가 막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100점짜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 때렸죠.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말았어요. 배신하다 못해 나중에는 저주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잖아요. 에이, 물고기나 다시 잡아야 되겠다. 옛날에 버렸던 거 다 주섬주섬 주워가는 거. 우리 그럴 때 많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구원을 체험했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다 버리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다가 그땐 성령 충만할 때고,
제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내가 언제 그랬지? 다 예습관 다 주섬주섬 술 마시고 담배 다시 찾아가고 예습관 다시 찾아가고 승질 또 부리고 믿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왜 같은 고백을 해놓고 이전에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지금부터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죠. 예수는 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고 어떡합니까? 그 이후로 다시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나같이 실패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가 어떻게 마지막 최후를 맞이해요? 그도 십자가형으로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형으로 달려 돌아갈 때,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맞냐고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그는 자신의 고백을 책임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 충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성령 충만하셨어요? 어젯밤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셨잖아요. 축구 이기고 나서 얼마나 충만하셨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의 성령 충만은 어제 거고 오늘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 5장은 이미 박해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체포당하고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고통당하는 현실에 놓이 다 뺏겼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말씀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기도 충만입니다. 더 이상 내 성결대로 살지 않고 내 모습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왕이신 나의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 기도로 엎드리는 시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예수님만 나의 주요,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 속에 달라져야 될 게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죠? 어떤 변화입니까? 모든 결재권을 나의 왕에게 드리십시오. 한때,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아요. 한때 우리나라에 아주 급성장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하는 가운데 그분이 분명히 회장의 직함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명함에다가 부회장이라고 찍은 거예요. 옛날에는 부사장이 부사장, 사장이어야 되는데 부사장이라고 찍은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사장님인데 부사장이라고 찍었어요? 우리 회사 사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와, 멋있잖아요. 지금은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한결같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대놓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결재권자가 누구셔야 합니까?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넘어집니다. 왜 넘어집니까? 결재를 누가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좋을까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충격적인 말씀이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게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젖먹이 어린아이가요, 엄마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럽니까? 네? 여러분 보시잖아요. 젖먹이들, 애기들 어떡합니까? 엄마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울부짖지요. 죽을 듯이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졌다는 느낌이 들 때 죽을 듯이 울부짖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그 순간,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까? 떼굴떼굴 구르십니까? 벌써 내가 왕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은요 타협할 줄 모릅니다. 아이들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나쁘다가 아무리 얘기해도 정광석화 같이 계산합니다. 손에 대는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네? 내가 하고 싶은 건 기가 막히게 이미 수가 다 서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 같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신학적인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동원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표정에서 나옵니다.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우리 엄마 진짜 좋아요. 표정에서 진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9월 한 달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느끼기 위한 숙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숙제를 많이 내주는 선생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한 달 나의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십시다.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자랑하십시다. 그렇게 하려면요, 지난 8월 달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자고 그랬는데 9월 달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적인 기도에 참여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 금요 시편 기도, 요즘 금요 시편 기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예기치 않게 이 금요일 날마다 시편을 한 편씩 그에 맞아 떼는 거죠. 시편에 그렇게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 우주의 역사의 이야기, 내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깊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기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더 확보하십시오. 제가 한 번은 숙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이번 주는 하루에 30분씩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대본에 나오는 질문이, 목사님 식기도 시간도 포함이죠? 식기도 30초 1분 하면서 그거 포함하면 어떻게 되는, 그래서 제가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함시켜 드렸어요. 여러분, 하루의 기도 시간을 적어도 여러분 스스로에 만족할 만큼 확보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한다면 짜투리 시간, 틈새 기도라고 제가 명칭을 했는데 짜투리 시간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이 보통 1분에서 3분 사이입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뭐부터 합니까? 휴대폰 꺼내는 사람,
뭐 음악 듣는 사람, 여러 가지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에 그 기다리는 시간에 기도하자고요. 기도가 뭐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주님, 1분 생겼습니다. 1분 나라고 얘기해요. 주님, 3분 생겼습니다. 3분 동안 내가 딴 거 안 하고 주님과 이 얘기할래요.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제 마음은 이래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기쁨이 있을까?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아까 그 찬양하다가 제가 웃음이 팍 나왔어요, 속으로. 주님, 그 면류관 쓰는 걸 어떻게 설명해 주실래요? 어제 축구 봤냐? 봤죠. 누가 제일 기쁘더냐? 우리가 다 기뻤죠. 아니야, 진짜 기쁜 사람이 누굴까? 아마 S 선수일 거야. 아마 L 선수일 거야. 걔네들은 정말 기쁠 거야. 왜요? 금메달 땄죠. 면제 받죠. 또 연금 받죠. 스카웃 당하죠. 걔네들 너무 기쁠 것 같이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그 면류관 이미 보장돼 있단다. 우리 왕이신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과의 깊은 사랑과 통치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